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람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역대하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며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다의 아비야 왕과 그의 아들 아사 왕에 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의 말씀 속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던 아사 왕의 말년과 그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한결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은 사람을 의지한 아사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침략하자 아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습니다. 오늘의 통독 말씀인 역대하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사 왕은 지금껏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없애고 부수는 개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개혁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길 때 그것을 부수고 어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까지 폐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신실했습니다. 아사왕의 신앙이 변질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이 다스리는 동안
20여 년 그 기간 동안에 나라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아사 왕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음을 봅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침략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대신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동맹을 청하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렵거나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먼저 의지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승리와 안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아야 하죠.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아를 통하여 아사를 책망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아사 왕은 이러한 선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변질된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신앙은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책망을 받은 아사의 반응입니다. 선견자 하나니아의 책망을 듣고 분노한 아사 왕은 이 선견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더 나아가 바른 소리를 하는 백성까지 학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평안함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지 있으며 또 외적인 이 평안함 속에서 자신의 신앙까지도 놓아버린 결과입니다. 이후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었으나 이때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원만 찾습니다. 사람만 의지합니다. 병든 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책망도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은 아사의 죽음을 통한 교훈입니다. 아사가 다스린 지 41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후 화려한 장례가 치러졌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모습으로 끝납니다. 사람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겠지만 노년의 삶 그리고 이 삶의 끝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처음뿐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사왕의 신앙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신앙입니다. 믿음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과 같습니다. 잠시 뜨거워졌다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모습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흔들리거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나오며 오늘의 삶에서 잘못이 있거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영역에서 강대한 나라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주의 은혜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서 우리 나라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선교 100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